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하늘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또다시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그 배경,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으로 소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을 잘 또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나요? 안 읽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 이제 11장부터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12장 보면은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이 말씀을 하셨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다시 오신다. 이미 가시기 전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런 비유 저런 비유로 나눠서 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사실은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답하지 않고 42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일까요? 주인입니다. 주인.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소위 말해서 종 중에서도 조금 매니저급에 들어가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식구들, 그 하우스홀드라고 그러는데, 그 하우스홀드 서번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그러니까 청지기와, 그리고 종들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컨텍스트가 어디 멀리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3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은 주인이 이를 때에 이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
the master returns,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떠날 거라는 뜻이에요.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마스터죠, 주인에게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종이 다시 왔을 때 그런 종이 그렇게 그런 그 짭이라 그랬어요. 좋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there will be reward. 제가 영어 좀 써도 용서하세요. 필리핀에서 영어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원래라기보다 이 영어 표현은 뭐냐면 상을 받을 것이다.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I will you truth, I will you the truth. 정말 진짜 강조죠. 정말인데 the master will put that servant in charge of all he owns.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주인에게,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줄 것이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 상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청지기에 줄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보지 않으면,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 관점에서 무슨 비유나 이런 걸 보지 않으면 그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여기는 장막이에요. 장막이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어디 놀러 가면은 임시로 텐트 치죠. 거기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집 짓고 살고 뭐 하지만은 이거 다 텐트예요. 우리 몸도 텐트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새로운 몸 잘 몰라요. 아무도 그 몸이 어떤 몸일까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또 우리 코리안 철치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주 심각한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것을 가져다가 이 땅의 풍요로움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복으로, 그래서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잘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거는 something wrong이라 그래. 그런 걸 뭔가 잘못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이 땅의 것을 투자해서, 이 땅의 것을 던져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이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은 동기들이 그거 다 인생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카 공동체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 어느 분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 감고 있어서 정말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내가 너를 안다.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내어 쫓고 사역도 하고 막 성령 충만 막 했는데 I don't know you. 주님이 너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근데 잘했다 내 종아, 참 수고 많았다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이름 팔아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저도 순수 장로교 목사지만 선교지에 가면 막 영적 대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옛날엔 좀 됐죠. 그게 왜 그런가 나 잘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가면 지금도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단의 역사들이 막 그냥 일어나고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 한번 속된 말로 한 번 붙어야 돼요. 그러면 막 그냥 뭐 방언은 기본이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라 그러지? 축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뭐라 그럴까요? 그 큰 일을 해도 주님이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럼 무엇이 바로미터인가? 무엇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것과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뭐가 갈라지는 거냐면 뭐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선교도 내 동기로 할 수 있어요. 내 뜻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아이디어로 할 수 있어요. 내 플랜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 이름까지 갖고 와서 능력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저 밑에 세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사역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동기, 숨은 뜻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한국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목사한테도 사람이 나오고 장로한테도 사람이 나오고 권사한테도 나오고. 근데 이상하게 그냥 평신도 때는 잘 안 나오는데 무슨 뭐 타이틀이 붙으면 뭐가 자꾸 나와. 그 계급장 좀 다 띄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예? 그놈의 그게 뭐라고. 예?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양복도 없지만 양복 입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양복 입고 다니고 싶지 않고 후드 걸치고 싶지 않아요. 그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 쓸데없이 인간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꾼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 있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런 이 관용적인 어구를 만나면 너무 이제 이게 공중에 떠 있어요. 관용 어구라는 것이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게 알긴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몰라요. 네? 지혜 있다는 게 뭐예요? 머리 좋다는 거예요? 뭐 지혜 있다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 알긴 아는데 그 뭔지 모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보는 게 좋아요.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걸 또 원전을 보면 피스토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제가 지금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또 의미인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 sensible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sensible. 민감한 이런 뜻이에요. 지혜하고 민감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근데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그 원전을 보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조금 다르죠? 센서블한 사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3주 전에 주일날 제가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 다카 공동체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제가 딱 요즘 아이들 말로 꽂혔냐면 sensible한 servant가 된다. 민감한, 지혜로운. 제가 좀 지혜가 좀 부족하거든요. 좀 둔해가지고 아주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틀리거든요. 지식은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지혜는 how,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프로니모스한 그 정말 민감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센스를 주시옵소서. 스피리추얼 센스를 달라고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센서블한 그런 그 종이 되는데, 그 센스는, 그러니까 민감한 그 인식은 첫 번째 주인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지금 먼 길을 떠나려고 하고 이제 나한테 어떤 중차대한 임무를 이렇게 본인이 하시는 일인데 나한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tment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것을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지 않고 Great Commitment라고 그래요. Commitment는 위임령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나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제자 삼는 거는, 그래서 그 제자 메이킹 디사이플이잖아요. 제자 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그거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메이킹 디사이플 해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말의 내용이 그 뭐라 그러죠? 그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의 마음에, 저도 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라야, 사실 목회 내지는 사역은 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응? 제일 실수하는 것이 우리가 좀 선교사들이 되게 가난한 나라나 이렇게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제3국에, 제3세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좀 더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좀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 현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낭중지추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에 추는 이 쇳덩어리 돼가지고 이게 약간 뾰족뾰족 이렇게 삼각형 같이 주머니에 넣어도 튀어나오는 거야. 예? 숨은 뜻이, 숨은 마음이 드러나. 겸손해야지. 이게 겸손해야지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정말 처절하게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이 이게 겉으로는 그리고 타이틀 있고 말이지, PhD 주님 앞에는 거 다, 왜 종이가 비 맞으면 쫙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알몸이 딱 나오거든요. 그 알몸은요, 천하의 이기적이고 천하의 모든 욕심덩어리, 정말 진짜 누가 보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말씀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는 거예요. 없는 소리를 막 해야 되고 저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주님 저 인간을 진짜 내가 응?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저런 없는 소리를 하대고 막 저걸 어떻게 절단 내 주시옵소서 막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래.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를 모르시옵나이까 이제 막 그랬더니 조용한 음성으로 만약에 저 사람들이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면 그 얘기보다 훨씬 큰 얘기를 하고 나팔을 불 텐데 그나마 없는 얘기라고 그러고 그 정도로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정말 십자가 외에는 붙들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매일매일 주님 죄송스럽지만 예수의 피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완전히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원래 설교 이거 없는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거는 주님께서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죠? 감사. 축도하면 마치는 시간. 예, 감사. 할렐루야.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1시간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오늘 어디 아프시냐고. 자기네는 지금 저쪽 성에서 이쪽 성까지 오려면 기차로, 그것도 이제 그 좋은 차는 못하니까 완행열차 막 가는 데마다 쉬는 그런 차로 1박 2일, 2박 3일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1시간 설교를 하고 끝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강의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먹고 쉬려고 그러는데 또 놓고 해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제 최근에 갔더니 그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해도 괜찮죠? 여러분 지성소를 아시죠? 우리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안에는 이제 뭐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이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안에서도 그 홀리 오브 홀리스 안에서도 또 홀리 오브 홀리스 오브 홀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라고도 하고 뭐죠? 법궤 말고 또 다른 말은 없나? 하여튼 법궤에 있는데 그 뚜껑을 우리가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좌는 이제 의자예요, 의자. 앉는 자리를 좌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시은좌냐? 그럼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3가지가 들었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본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저요 그래가지고 맹구처럼 막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깨진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세 번째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은혜로운 물건이 들어있어서 성물이 들어있으니까 법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깨진 십계명 돌파는 왜 깨졌을까요? 첫 번째 십계명 들고 왔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하고 무리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확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범죄, 영적인 범죄,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싹이 났을까요? 야, 신기하도다. 그러려고 싹이 난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 항아리.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은혜지. 아닙니다. 만나 내렸을 때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또는 혹시 주님이 하루에 한 번씩 거두라 그랬는데 주님이 혹시 내일 실수해서 내일은 안 내려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걷어가지고 넣어뒀다가 다 썼고, 주님을 믿지 않는, 끝까지 믿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증거품이야. 그게 다 법적 증거품들이야. 그러니까 그 뭐죠? 범죄물 이제 증거를 그 법궤 안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서 주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덮었다. 날마다 그 시은좌에 앉아 계시는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계시는 그 가죽으로 덮었잖아요. 가죽으로. 여러분, 가죽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에덴 동산에 우리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자기의 피조물 생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치를 덮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목사랍시고 선교사랍시고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집사랍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싹 벗겨버리면 정말 세상에서 추악하기로는 최고로 추악한 인간들인 것이 나인 것을 알아야 다시는 이주민들, 다문화, 다른 사람들 앞에 까불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사역을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음 없이 하니까 낭중지추 얘기했잖아요. 드러난단 말입니다. 드러나니까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눈치가 백단이야. 왜냐하면 눈치밥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예?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섬기는 건지, 정말 나를 이용해서 지네들 밥그릇을 채우는 건지 다 아는 거야. 복음은 전하기 전에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섬기는 그 마음과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감동을 받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올 때 그때 대답할 것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전도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정말 날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만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알고 관계. 그래서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공동체는 천하의 어려운 일입니다. 네? 공동체 하다가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처음엔 잘 나가다가 다 인간이 나오는 바람에 누가 뭐 첫째냐, 난 넘버 투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놈의 징그러운 인간들이 드러나면 공동체고 뭐고 하네. 부부도 안 되는데 무슨 부모 자식도 안 되는데 무슨 공동체. 진짜 개나 주라고. 진짜. 정말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자기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녹기 전에는, 그리고 그거는 원스는 그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day by day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성전에 보면요 그 촛대 그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 내려와야 불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우리 세대 특히 불 안 받은 사람 어디 나와보라 그랬는데 다 받았어. 그저께 제가 어느 76세 된 그 노인 목사님 만났어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소나무를 한 2, 30그루 뽑았대. 하도 그냥 붙들고 주야 불 받아가지고 막 노방전도 막 버스전도 막 쫓겨다니면서도 전도하고 말이지. 그런데 쓸쓸하게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이 먹고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은혜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무슨 은혜가. 근데 내가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 솔직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갔으면 좋겠지만 who knows. 장담 못하는 거고 남 흉볼 틈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사명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자기한테 주어진 잡이 무슨 잡인지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더도 덜도 말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취직하거나 그럴 때는 그 job descrip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일이 무슨 일인지 뭐 하는 일인지 1번, 2번, 3번, 4번 딱 정확하게 그 일만 하면 돼. 그 일 넘게 해도 그거는 별로 칭찬 못 받아요. 저놈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 이상을 하지? 또 그 일보다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야. 그 일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그 태스크가 뭐냐? 네?
저기가 뭐냐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또 영어로 하면은 managing his other household servant and feeding them이래. 첫 번째 manage를. 이건 뭐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는 뜻이에요. 이걸 목회적인 표현으로 하면 pastoral care를 하라는 뜻이에요. 목회적으로 잘 돌보라. 그리고 feeding 하라. feeding은 양식을 먹여주라 이 소리예요. 요거를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 돌봄은 그들의 니즈, 뭐 피딩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활 또는 그 멘탈, 사이칼라지컬, 소셜 이런 그래서 스피리추얼 그런 영적인 그런 니드 또 심리적인 정신적 니즈 이런 니즈에 민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육에서도 옛날에는 교사 중심의 교육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중심이야. 근데 지금은 학생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담자 중심, 우리 대상자 중심, 그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라는데 포커스를 그러니까 초점 이제 센시티브를 갖고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되게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중심적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만 이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 사람이 무엇이 지금 요청이 되는가?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 막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그 필요에 민감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막 설교가 막 꼬이는데 어쨌든 우리의 사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잘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다카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 법인도 하나의 사람이듯이 공동체도 큰 덩어리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다카 공동체가 갖고 있는 VMG가 뭐냐? V 비전, M 미션, G 골이 뭐냐? 제가 어디 조그만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 벽에다가 그 사람 뭘 아는 사람 같아. 우리의 비전은 뭐, 우리의 미션은 뭐, 식당에 그게 있더라고. 근데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안다는 동네에 가면 다 조그만 기업이나 조그만 가게에도 정확하게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고 우리의 골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를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골이 정확하게 구분가 있어요. 제가 다카에도 있겠지만 써붙여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오며 가며 계속 읽어야 돼요. 그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비전이 뭔지 또 우리의 미션이 뭔지 우리의 골이 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는 다른 사람 똑같은 이주민 사역자 이주민 다문화 공동체를 하더라도 여기 수산 지역 맞죠? 이 수산 지역에 이 이주민 다문화 사역 공동체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니크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듯이. 예? 나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나는 유니크하다는 것은 유일하고도 뚜렷한 그 존재이잖아요. 그것처럼 다카 공동체의 그 BMG가 분명하게 그리고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공유. 목사님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만 내가 이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우리 함께 모든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런 BMG를 소유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리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며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대상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바람에 막 상대방이 막 뭔가 필요한 이거 물 제가 마셔도 됩니까? 네. 선교사님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신박하네. 처음 봤습니다. 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1단계예요. 그 민감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지혜 얘기를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어느 쌀이 필요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의 니즈를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시의적절하게 내 기분에 내 인정이 넘쳐가지고 막 하면 오히려 그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것도 넘치면 그거는 또 안 좋은 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왜 내가 이 사람들 이거 필요한 건데 그것도 또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무에 꼬치가 매달렸는데 꼬치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왜 치게? 왜 몸부림치게? 나비가 되려고 지금 막 몸부림치는데 이 애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찢어줬어. 그거 좀 나올 수 있게.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죽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몸부림치는 게 그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 막을 뚫고 그리고 나와서 매달려서 이제 말려서 그래야 매미도 되고 나비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몸부림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손을 대면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고난도 다 그것도 하나님이 위장된 축복이야. 저는 지금 나도 고난을 좀 이렇게 몇 번 거치면서 정말 내가 이 고난은 정말 감사한 일이로구나. 남들은 하나님이 기껏 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일정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거기다 라이트를 비춰주고 말이지 막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말로 오지랖이 넓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고난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고난받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가 정말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everything's okay. Everything's okay. I'm so happy. 믿음이 어떻게 되게? 그때 믿음 지키는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잘 나갈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나갈 때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야. 안 나갈 때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래. 그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어요. 겉에는 시멘트 포대로 막 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야. 고난은 정말 위장된 축복이에요. 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주민들과 다문화들은요. 자, 오늘따라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vulnerable하다 그래. 이 vulnerable하다는 건 취약한 거야. 인간적으로. 이때 믿음이 커져. 여러분 미국에 가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LA나 이런 데 가면. 예? 왜 많게요? 한국 사람보다 믿음 많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게요? 남의 나라 가서 여러분 나그네 포리너를 산다는 게 정말 불안하거든요. 뭐 리걸리 일리걸리 다 그래. 뭐 불법이든 안 불법이든 간에 하여튼 남의 나라 땅에서 낯설고 물서른 데 산다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민자 아니에요. 이주민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이주민이지 내가. 네? 중국에서 이주민이었잖아요. 반평생 이상 넘게 이주민 생활을 해봐서 이주민의 그 불안 심리와 그 어려움을 저는 그냥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주민이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침에 밤새도록 꿈이 기도인지 기도가 꿈인지 막 그러다가 일어나자마자 주여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까? 정말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제가 거의 평생을 날마다 외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늘 묵상하면서 사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close.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패싱할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거야. 내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시면 그게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이주민 다문화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vulnerable한 그런 컨디션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건 막 그냥 내가 막 충만인가 그게? 하여튼 내가 내 열정에 그냥 막 사형리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여긴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닌데 막 들이밀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해.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 섬기고, 예? 그걸 servant leadership이라 그래요. 섬기는 지도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포커싱이 뭡니까? 작은 자. 예? 주님이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The least라고 그래요. The least. The little less least라고 하잖아요. 최상급이야. 최상급. 제일 작은 자.
그 사람들이 구약에는 뭐로 나타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나타나. 나그네가 누구예요? 포리너야. 외국인. 그 사람들이 작은 자고 주님이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부심을 가지시고 잘 잡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잘 잡으셨다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마음을 쓰는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지혜롭게 민감하게 저 사람들에게만 민감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이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하면서 주님 도를 들어야 될 땐지 놓아야 될 땐지 예? 전도지를 들이밀어야 될 땐지 말아야 될 땐지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땐지 말아야 될 땐지 쌀을 퍼줘야 될 땐지 말아야 될 땐지 한다고 다 사역은 아니다. 예?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뭐 나오지? 하여튼 막 사역했어. 그 사역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주의 사역이야. 열심히 했어. 근데 주님이 모르신대. 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사역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면 이제 암만 해도 죽줄 들어갈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카 공동체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 민감하셔서 주님의 지혜로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무엇보다 마음이 되어서 저들에게 접근할 때 저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